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은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것과 꼭 필요한 것에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이걸 잘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충만함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함을 따라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말씀과 또 기준을 성경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 건지, 또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령 충만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면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같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제 성령 세례를 먼저 정의를 하면,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다 받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증으로 뭘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보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누가 아니면 시인할 수 없어요? 예, 성령님이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 말은 여러분 안에서 누가 임재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는 쉽게 얘기하면 옛사람이 죽고, 세례라는 거리 그러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을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성령 세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 거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 말씀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됐다. 여기는 한 몸이 뭐예요? 한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이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한 몸이 되는 건 뭘 받음으로? 우리가 다 성령, 한 성령, 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 그 말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뭐가 우리 가운데 세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거다.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 12장 마지막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성령을 마신다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뭘로 표현했어요? 성령의 생명의 생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물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이다. 아직 너에게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성령을 마셨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뭐한 사람들이에요? 마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서 우리가 강물이 흘러나오도록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다시 마지막에 성령 세례는 거기 시작. 성령 세례는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는 거듭날 때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한마디 3장 5절에서 너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났다, 그 말은 뭐로 세례를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딱 기억하세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받은 것.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이 뭐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정의돼야 됩니다. 이걸 더 설명할게요. 근데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방언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전을 보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처음에 믿을 때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알고 이제 성령을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를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한 건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란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와 뭐로 세례를 줄 거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줄 거다.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한 세례예요? 회개를 위한 세례예요. 물 세례는. 회개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건데 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받는 물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는 말을 처음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 장도 넘겨보세요. 복음서에 다 각 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모든 저자들은 뭘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얘기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오시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 줄 거다 이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성령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고 문맥상 전체 성경을 보고 성령 세례는 이런 거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처음 믿을 때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세례 받은 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 3개는 빼뜨려. 거기 사도행전 1장도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복음서에서 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도행전도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 헬라의 원전에 보면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의 원어에 보면 여러 구절 모두 세례 주다라는 동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과 다음에 불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게 이제 그 역사서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거예요. 보세요. 서신서에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해요. 고린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조용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
아까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받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다 주장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나는 것,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다르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원어에 보면 성령 세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한번 설명 읽고 그 다음 장 넘기면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두 종류, 시작. 두 종류의 성령 세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세례와 서신서에 나오는 성령 세례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전서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은사적, 이게 성령이 주신 것은 은사적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장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것을, 성령 세례는 하나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3페이지 시작. 그러나 헬라의 원어로는 두 종류 사이에 구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다 한 성으로 세례를 받았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 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을 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한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너희가 한 몸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된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한 몸을,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룬 거잖아요. 그 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 믿을 때 뭐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요.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와요. 시내산에 와서 이 홍해 바다 건넌 사람들을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지체가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어떤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만 여기에 소환되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 이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요 홍해 바다 건넌 것을 뭘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령 세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세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체가 될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아요.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는 한 성령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누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한 구성인이 되는 것은 다 뭘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다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몸,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언제 받는 거라고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믿을 그때 이미 받은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 성령 세례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 성령 세례 받았으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으면 이제 성령 세례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뭐를 강조해요? 충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고쳐 나눌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중간에 이것을 볼 때, 시작. 이것을 볼 때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와 나머지 성령 세례는 정확하게 동일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시작.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다. 둘째, 시작.
우리는 성령 세례의 결과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 셋째, 시작.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 아멘. 예, 성령 세례는 요 세 가지 딱 기억하십시오. 성령 세례는 우리가 뭐 할 때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미 받은 것이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몸, 주님의 지체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든지 삶의 변화든지 열매든지.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이 있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능력받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는.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두 가지.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기 위한 뭐예요?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능력을 받기 위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죠. 자, 그러면 성령 세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세상을 버리고 이제 누구를 향해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돼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령 세례의 의미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성령 세례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인 구레덴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삶을 주시고, 거듭난 거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거.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뭐하게 만들어요? 거듭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리고 우리를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애착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는 신앙삶의 처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킴이 틀림없다. 그 말은 예수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 말이에요. 시작. 이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처음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가리키며, 따라서 오순절 계통의 핵심처럼 회심 이후의 경험을 의미할 수 없다. 예,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다. 예. 충만은 여기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레덴 박사는 계속해서 성령, 요 설명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굵은 글씨부터 이 새로운 시작. 이 새로운 선약의 능력은 제 아들이 복음 전파를 훨씬 효과적으로 만들었고, 모든 신자들의 삶에서 죄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훨씬 큰 능력을 부여했으며, 인자들이 공격하는 사단과 마귀의 손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성령의 이 새 언약의 능력은 모든 신자들에게 사역을 위한 여러 종류의 은사를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어도 죄를 이기고 사역을 능력이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귀한 뜻을 따르는 것은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죄도 이기고 사역도 감당하고 사단의 공격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면, 자, 이제 그 4페이지 보면 설명부터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 세례 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어떠냐면 특별한 사람만 받았어요.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받았어요? 모세라든지 사사라든지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어요? 특별한 사람만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는데 내주하진 않았어요. 속에 임하지, 능력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떠나요. 구약은 떠나.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삼손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임했다가 떠나요. 구약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70명의 대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할 때 다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70명이 성령이 임해서 막 예언도 하고 막 선지자처럼 예언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모세에게 보게요. 모세요, 회중 가운데도 성령이 임한 사람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만 받아야지 왜 저 사람도 받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면, 나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성령 받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성령이 다 안 받았어요. 이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다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그냥 예표로 보여주기 때문에 홍해 바다 건넌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왔는데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떠나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면 지금은 잠시 너희들 몇 사람에게 임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뭐 할 거다? 성령을 부어줄 거다고 예언해요. 자, 모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중간 부분에. 그런데부터 4페이지 그런데 성경은 시작.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놀라운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랍게 임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원했지만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는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모든 사람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너희 속에란 말이 없어요. 근데 예언할 때 앞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앞으로는 성령 시대가 오는데 그 성령이 오면 너희 속에 임할 거다 이런 말씀을 미리 예언했어요. 에스겔서 보세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둬서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할 거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에스겔 통해서. 자, 가장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예,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이미 전체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미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뭐 어떤 일을 행하든지 미리 말씀하고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구약성경에 말씀해 주셨고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에서는 성령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지만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서 새 영이 임해서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고 말씀을 지키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종과 여종 모든 만민에게 믿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서 구원받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오시는 메시아가 세자여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약에 약속한 그 놀라운 성령을 부으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는 직접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시대 때 다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도 세례 받으러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래요? 네가 물로 세례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리는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가 너희에게 뭐를 줄 거다? 성령으로 세례 줄 거다. 이 말을 하세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좋아요. 누가복음을 읽고 그리고 누가 기록한 뭐를 직접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시면 보세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모든 사도행전까지 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이 임하심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사도행전에서 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음화되고, 이걸 누가가 쫙 연결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을 받고 모든 사역을 예수님 뭘로 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세요. 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자, 누가복음 4장 14절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리고 시작.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새 언약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주신 걸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에게는 예수님과 공생애 3년 동안 할 때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순절 이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승천하심으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뭐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요, 이제부터 믿을 때 뭐를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뭘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자, 거기 그 다음 장 5페이지.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새 언약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한 것은 오순절 이후였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성취되어 새 언약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아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돼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이제 뭐를 사모해야 돼요?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래서 또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 읽은 부분은 뭐에 대한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충만.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 한번 서론부터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후속적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예수.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놀라운 변화를 할 때 성령 세례 처음 믿을 때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충만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사역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예를 누구를 위한 무디 목사님을 예를 들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그냥 성령 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고 신학교 가서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제대로 공부하지. 그래서 글자 설교를 할 때 받침
문장도 잘 열지 못한다고 성도들부터 막 비난도 받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에서 어느 정도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이 약속한 충만함을 사모했어요. 충만함을 사모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근데 그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 똑같은 설교했어요. 예전에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똑같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똑같은 설명했고 충만함을 받고 똑같은 설교했는데 충만함 받고 날 때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교수들 그 캠브리지 그 당대 최고의 학자들 묻고 설교하는 그들이 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가 뭐라냐면 나는 온 세계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기 이전으로 난 돌아가지 않겠다. 세계를 다 주어도 나는 충만함 이후의 삶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얘기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은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무디 목사의 예를 잘 압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꽤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큰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든지 더 큰 능력이 없이는 살고 싶은 의욕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뉴욕에서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으며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할 때는 그 대학교 교수들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성령 세례와 그리고 무슨 세례? 불세례. 나는 그 불세례를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불세례는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뭐예요? 그는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다. 굵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날 시작. 어느 날 뉴욕에서 얼마나 놀라운 날이었는지 나는 그날을 표현할 수 없다. 나는 그날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 경험은 너무 성스러워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으며 내가 그분께 그 역사하시는 손길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엄청난 체험을 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다시 설교를 계속했으나 그 내용은 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곤 했다. 나는 만약 온 세계를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체험을 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온 세상 모든 것도 그 체험에 비하면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 이 성령 충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후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충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우리가 이제 사모해야 됩니다. 자, 6페이지. 자, 성경에 이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시작.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제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인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믿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3절은 2절에 성령을 받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이렇게 2절 먼저 보시면 2절 거기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노니 너희가 성령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 받은 건, 이 성령 받은 건 처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3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뭘로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 지금 성령 세례 받음으로 시작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 받은 걸 처음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절 5절 보세요. 5절 마지막 끝,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뭘 또 행하시느니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5절에서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예, 능력으로 임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뭘로 받는 거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 받는 것 설명했으니까 반면부터 읽게. 그 두 번째 단 반면에 시작. 반면에 5절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의 주다는 헬라어 단어의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진행형은 시간적으로는 현재를, 그리고 행동의 종류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5절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으로 받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충만이에요, 세례예요?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 처음 믿을 때 한 번에 받지만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멸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믿을 때 세례 받았으면 이제 충만함을 받음을 사모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장 7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 충만함에 대해서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으면서 읽으면 정리가 돼요. 자, 시작.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한 가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속적인 성령의 임재와 강림을 기대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은 세례받는 거의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후속적인 성령 역사는 반복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반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받고 4장에서 또 받아요. 그리고 8장에서 또 강해요. 계속해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계속 충만함을 구해요.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시작. 처음 성령을 받는 것은 즉 성령 세례뿐 아니라 후속적인 성령 역사 즉 성령 충만 또한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면 이미 성령 세례를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나타나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충만함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두 종류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겠는데 거기 먼저 보세요. 성령 충만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볼 때 먼저 사도행전 6장 3장을 보겠어요. 그거 보면 이제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을 맡기고. 여러분 저 보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교에 있는 한 3,000명 5,000명 모인 그 사람들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7지사를 뽑아요. 7명. 근데 7지사를 뽑을 때는 뭐 한 사람만 뽑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지혜가 충만해서 뭘 받는 사람? 칭찬되는 사람.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자, 보세요. 제가 왜 강조하냐면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 칭찬받으려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돼. 그게 여기서 충만하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충만함이에요. 왜냐하면 둘로 나눠져요. 성령 충만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열매를 맺으려면요, 씨앗을 뿌리면 씨앗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 맺어요. 시간이 가야 되고 계속 물을 줘야 되고 자라야 되고 가꿔야 돼요. 예. 성령 충만한 우리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충만함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내주에서 나를 통치함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살아야,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충만함이, 그래서 지속적인 성령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려면 내 안에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때는 능력을 받는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이거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둘로. 자, 사도행전 6장 5절도 보세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및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여기서 7집사는, 당시에 7명의 집사는 성령 충만해서 인격과 인품만 충만했습니까? 능력도 나타났어요? 능력 나타났어요. 여기서 말이,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설교하는 거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그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 앞에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능력을 받았어.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 자, 거기 사도행전 11장 14절. 바나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렇게 보면 바나바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이런 사람이, 이런 성경의 기사는 없어요. 근데 바나바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구제해서.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유대에서 쫓겨났어요. 자기 가족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교회에 몰려. 그래서 교회는 구제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다 구제부가 있었어요. 왜? 예수 믿어서 쫓겨나온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제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나그네란 말, 나그네와 객들을 잘 대접하라. 그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 예수 믿는다고. 그들을 교회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 말은 구제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구제가 당연했어요. 왜냐면 쫓겨난 사람들 돌봐야 되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 충만은 그 성품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여기는 능력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8페이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은 어떤 충만함이에요? 능력의 충만함이에요. 능력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충만함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충만받기 위한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 둘이, 여러분, 우리는 둘 다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 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단,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종류의 성령 충만은 성령의 충만함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했단 말은 그들이 늘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므로 그들의 성품이 성숙했으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인격을 다스려요. 그래서 인격이 뭐예요? 뭘로 되어 있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요걸 세 가지를 성령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다스리니까 그 인격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성령이 다스리니까 계속해서 통치하고 지속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무슨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렇게 된다. 그런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이 종류의 성령 충만은 성도가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신앙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품이나 자질을 소유하고 반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 민감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통치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런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존경을 받아요. 그래야 세상에서 존경받아요. 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이런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 자, 그 밑에부터는 이제 능력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시작.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다른 성령 충만은 성도들 안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기 위해 혹은 성도들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충만함은 뭘로 임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하는 충만함이에요. 사역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받는 충만함이에요. 자, 이 종류 시작. 이 종류의 성령 충만은 사역이나 직임을 위해 성도들을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종류의 성령 충만은 대부분 영어로 성령의 충만하여라와 같은 형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과 사도행전 8장에서 말했던 충만함은 이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잘 감당했던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눠서 먼저 세 번째,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령 충만. 이건 뭐를 위한 충만함인 거예요? 성품과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한 충만함이에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9페이지. 자,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품 가운데 내재하셔서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충만하게 지배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충만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그 위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과 바나와 같은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늘 사모하셔서 이런 바나바와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성품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인격을 다스려 주시고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서 이런 충만함을 맺게 해 주십시오. 그 충만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할게 명령할 때는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능력 받는 성령 충만은요, 한 군데도 그냥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성품이 바뀌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는 성령 충만을 뭐와 대조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로 대비하고 있어요. 여기 18절은 어떤 종류의 문장이에요? 서술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명령문이에요? 충만 받으라. 그 말은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의 결과를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이런 열매 맺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둘째,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 세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시와 찬송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이렇게 피차 복종한다고 하고 나서 에베소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피차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거예요? 부부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만함은, 그러니까 이 충만함 받으면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아내는 그리스도에 복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능력을 받기 위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품적인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기서 말하는 충만 받으라는 것은요, 너희 안에 성령이 너를 충만하게 다스려서 네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렇게 해서 피차 복종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성경에서 이거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을 계속해서 받아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한번 감동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한 다음에 인도함 받아라, 그러면 열매 맺는다. 이렇게 거기 보세요. 인도함 받아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자, 인도함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 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받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충만함 받으면. 그러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그러면 이렇게 된대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살면 당연히 우리가, 그러니까 내재적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이런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거기 시작.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사람이 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말하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충만함이잖아요. 다스리고 인도하고 통치하는.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위 말씀의 문장의 형태는 명령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히 이 명령은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한, 성령이 나를 다스려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삶을 살기 위한 충만함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명령이래요. 아멘. 계속 구하란다. 넘어지고 가만히 있지 않는데 계속 구하라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작. 우리들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할 때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모든 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난 결과, 즉 열매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 우리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충만함.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데 누가 예를 들어 부부 가운데, 죄송합니다, 두 분이 부부니까, 예를 들어 딴 부부가 없으니까 두 분이 충만한, 누가 복종할 것 같아요? 둘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복종할 것 같아요? 장로님 복종해. 장로님 저도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사람이 복종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충만한 사람이 순종해. 양보하고. 부부에도. 이게 성품이라는 게 계속, 처음에 우리가 성품이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삐뚤어지고 잘못되지. 근데 계속 충만함을 사모하면, 계속 충만하면 내가 충만한 사람이. 예. 제가 오늘 오전 우리 아내 옆에 있길래, 당신 말해봐. 내가 당신한테 더 순종 잘해? 당신. 그게요, 충만해지면 주님의 성품을 피차 복종하게 된다. 그렇게 된.
여러분 이런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돼. 예, 이 충만함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 사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10페이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즉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또 크게 22절의 열매는 헬레어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성품입니다. 예, 성령, 이 성령 충만함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주하셔서, 여러분 안에 통치하셔서, 여러분이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만함은 능력이 임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이번에는 사역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시는 성령 충만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말하는 성령 충만 받아도 성품은 어떻게 써요? 안 바뀌어. 일은 잘하는데 안 바뀌어. 능력을 행해서 복음을 전파 잘하고 했는데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안 바뀌어요.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성품 안 바뀌어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한 주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그렇게 되기 위해 성도들이 힘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은 한 번도 명령의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성령 충만은 현재 영으로서 지속적인 상태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은 단순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속적인 어떠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행하시는 어떤 일을 말합니다. 저 보세요. 이 능력으로 하는 성령 충만은 늘 지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꼭 이런 사역에서는 꼭 필요하다 할 때 그때 능력으로 임하는 충만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했던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는 충만함은 늘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계속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내 성품의 열매가 맺어서 옛 성품이 죽고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돼서 새로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은요 늘 임하는 게 아니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필요하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함이라 이거예요. 그걸 그래요. 자, 한번 좀 정리하면서 읽으면 더 쉽습니다. 첫 번째, 성령 능력으로 임하. 시작.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은 평생에 걸치는 하나의 직분이나 특별한 사역을 위해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예, 성령 능력으로 임한 성령 충만이 뭔지 알겠죠? 자, 보세요. 이제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을 언제부터 받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 보기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 11절. 자,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무슨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임한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받았던 그 능력이 받는 충만함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때 이 세례 요한에게는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준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뭐 하라고?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하라고.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하는 그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성경은 성령 세례 요한에 설명한 거 성경은 시작. 성경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은 요한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아직 의식조차 없었을 것이니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을 주께로 인도할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나오는 사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점 넘겨서, 예, 능력으로 어떤 특별한 직분이나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충만함입니다. 자, 두 번째 11페이지 두 번째 시작. 성도들 안에서 중요하고 급한 필요를 채우거나 성도를 통해 영적으로 긴급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특별하게 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때 이 성령 이 충만 능력으로 충만하면 어떤 성도가 어떤 급한 필요가 있다든지 극한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환경이 주어졌을 때 임하는 충만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예를 들면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보라는 섬에 갔어요. 바보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보라는 섬을 통치하는 그 총독이 누구였냐면 서기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서기오가 복음을 전할 때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려고 막 하는데 그 서기오 총독의 비서 역할은 엘루마라는 박수 그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성의 능력이 임해서 엘루마에게 명령해. 너 눈이 멀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잠시 동안 눈이 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서기오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그 바보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게 돼요. 이렇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해. 특별히 한 사람이 믿으면 여러분 일반 힘도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과 총독이 예수 믿으면 그 지역의 복음화들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오 총독이 막 관심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니까 그걸 못하게 잠시 동안 그의 눈을 멀게 하는 능력이 임해요. 그게 이제 그런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그 말. 거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8절과 12절 시작. 이 말불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와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급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에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충만하면 무슨 충만함이에요? 주의 손이 임하는 점. 주의 손은 뭐예요? 주의 능력이 임하는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 한번 정리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은 외쳤습니다. 밑에 좀 읽었으니 두 번째 단부터 시작. 성경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늘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는 늘 성령이 다스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에서 시제를 볼 때 이 말은 성령께서 바로 그 순간에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소위 바울이 늘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하거나 원할 때 임의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그 시점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늘 그 충만함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늘 충만함이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늘 그냥 어디선지 마음대로 너 눈 멀으라 하면 눈 머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교 안 당했죠. 바울이 순교하려고 하면 너 눈 멀으라 해요. 그래. 특별히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충만하게 해서 눈을 멀게 하는 이런 사건이 늘 있던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충만함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마지막 장 12장.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종류 성령 능력의 충만함에 능력의 충만함 시작. 이 종류의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또다시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보섬에서 그는 다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성령 충만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임한다 그 말이에요. 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성령 충만, 내재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열매 맺게 하는 성령 충만과 능력,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같이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냥 내재하는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충만함만 구하면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필요. 왜? 성경이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있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다. 여러분이 원한다고 아무 때나 능력이 임하는 성령 충만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그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성령 능력을 구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 능력으로 임하는 충만함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구해야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가중되는 핍박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는 뭘 구하는 거예요? 무슨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하는 충만함.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때 당시 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누가 첫 번째로 순교해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해요. 순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왕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지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우두머리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해요. 두 번째 순교 당하기 전에. 그래서 그 순교를 막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빌기를 다음에 거기 보세요.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뭐가 임한 거예요? 능력이라면 성령 충만.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요? 거기는 빠져나와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감옥에서. 여러분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다섯 번째, 그래서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을 여러분 무시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자, 그래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는 교회가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령 충만만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을 소리하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재에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성품적인 성령 충만함만 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뭐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소멸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서 역사하는 것이지만 그분의 주권 속에 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두 가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세례 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함, 내 성품적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 맺는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도 뭐와 충만하여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 우리는 당연히 시작. 우리는 당연히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과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 두 가지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할 때, 사모할 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오.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가 충만하게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충만이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를 그냥 안 믿어요. 표적과 능력을 봐야 돼. 표적과 능력을 봐야 믿어요. 세상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표적이 좀 능력으로 임하신 충만함이 안 나타나면 안 믿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주님을 알게 하려면 표적,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 때 어떻게 전했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조화로운 신앙. 그 마지막 번, 첫째 먼저 어떤 조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성령의 교제와 성령과 능력의 조화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와 성령의 조화, 그리고 성령 세례와 이 두 종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이 두 가지가 뭐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여러분 이렇게 늘 사모할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나타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든지 능력이든지 그렇게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한번 따라하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아멘.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충만함을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활력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영광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함.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나타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는 그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 마음에 와닿고 늘 기도하는 게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말로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어떻게 말과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에 성령이 함께 들어가고 능력이 함께 들어가고 확신이 함께 들어가길 원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 복음을 내가 말을 전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성령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 능력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 확신이 들어가야 온전한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